오늘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 마지막 문단에 와 있는데 27장 전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걸 어떻게 드려야 하고 그 값이 어떻게 산정돼야 되고 혹 그것을 물으려고 한다면 바쳤던 것을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값을 산정해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5절까지 어제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리는 것,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리는 것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값을 어떻게 매겨야 하는지, 또 집을 서원했을 경우에 어떻게 각각 또 값을 매겨야 하는지, 또 그렇지만 서원한 자가 가난한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값을 매기라고 하는 이런 계명들을 어제 말씀이 언급해 주고 있고, 오늘 말씀은 16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밭을 성별해서 드릴 경우 세 가지 케이스를 구분해서 어떻게 값을 매겨야 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도로 다시 물을 경우에는 값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 또 26절부터 27절 두 구절에는 처음 난 가축을 드리는 것,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것은 팔지도 무르지도 못한다.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11조를 드리는 규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밭을 바쳤으면 그건 됐지. 왜 값을 그렇게 매기라 그러는가. 네. 여러분, 집을 바쳤다. 그러면 그럼 집만 바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값으로 환산해서 값을 매기라. 왜 그랬을까? 보니까요. 처음 들었을 때 마음과 뒤에 마음에 변심이 생겨서 그것을 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럴 경우에 물려줘라. 근데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니까 그 값을 매겨서 그 물을 때 값을 얼마를 다시 하나님께 돈으로 내야 하는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경홀히 여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하는 일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구설수가 되고 그게 스캔들이 되고 그것에 시비가 붙고 하면 전혀 그게 은혜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와 관계돼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문제,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은 요즘은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문제거리가 되면은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돼.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대표적인 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16절 이하의 말씀은 16절에서 25절까지는 밭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의 경우, 그것도 케이스를 한 세 가지 케이스별로 그 값을 어떻게 매겨서 도로 물으고자 할 때에는 값을 어떻게
정가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밭 다 내놔라 그러지 않으셨던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이지만, 그 다음 케이스는 26절, 27절의 경우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건 뭡니까? 처음 난 가축을 드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난 곡식이나 또 특히 이제 가축의 경우인데요, 초태생들의 경우에는 그것 갖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건데 네가 뭘 나한테 드린다 만다 하느냐.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조항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그 뒤에 28절부터 34절까지에 보면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아까 돌아가서 밭을 성별하여 드리는 경우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로 이제 종류를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 밭 얼마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 자, 그때는 한 호멜지기 당, 한 호멜지기 그랬으니까 여러분 쌀 농사 몇 마지기 그러잖아요. 단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밭의 단위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농사를 10마지기 한다. 그럼 한 마지기가 200평이니까 2000평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호멜지기 하면은 한 호멜은 여기 굉장히 큰 밭입니다. 환산을 해보면 약 230리터. 230리터면 어떻게 되나요? 저기 2리터짜리 생수병을 생각해 보면 그게 한 115병 정도 되겠죠. 우리말 보면 한가마 될까 모르겠어. 그 분량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밭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보리랑 밀 같은 거, 그 다음부터 벼를 공사한 거 아니니까 그 정도에 해당하는 밭을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가를 매기게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값을 환산해 두어라 그런 말이죠. 환산해 두어라. 그 값을 받아 그 말이 아닙니다. 값을 정가해서 환산해 두어라. 그런데 뭐 때문에 값을 환산해 두었다고요? 변심해갖고 물으려고 할 때, 그때 그걸 하여금 그 값에 해당하는 그런 그 돈을 다시 내고 물르되 5분의 1을 더 부과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범칙금이라고 뭐라 그러나? 배상금으로.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경우에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물을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면 원래 자기 것으로 소유가 되고, 그 밭을 무르지 않거나 타인에게 팔았을 경우, 그때는 물 수 없다. 자기가 그 밭을 팔아놓고 다시 무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희년이 되어도 50년째가 되죠. 50년 되어도 그 밭은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제사장의 유산이 된다. 그래서 그건 물을 수 없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경우는 다른 사람의 밭을 사서 그 밭을 여호와께 성별해 드린 경우.
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그 희년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밭을 누구로부터 샀으면, 희년, 50년 희년이 되는 때에는 그 밭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돼 있었잖아요. 자, 그 케이스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의 밭을 사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렸을 경우는, 제사장은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러니까 희년이 앞으로 20년 남았다. 그러면 이제 20년치 매년 값을 정해서 20년치를 갖다가 계산을 하고, 또는 그것이 희년이 아직도 멀었다. 예를 들어서 40년 남았다. 그러면 40년치를 계산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주는 것으로. 40년 동안 이제 남은 기간 10년이다 그러면 10년에 해야 하는 그 계산해서 그래서 5분의 1을 보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값을 내도록 그렇게 해서 물러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규칙에서 발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로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친 물건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그것이 우스갯거리가 되거나 하나님을 모멸하는 것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그냥 일률적으로 무조건 바쳐진 밭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지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세밀하게 언급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 27절은 처음 난 가축을 드리는 문제인데요. 그 한마디로 하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처음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내 것 가지고 뭘 나한테 바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의무사항입니다. 앞에 것은 서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지만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해서 드리지 못한다. 왜? 원래 하나님 건데 그렇단 말씀이죠.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수 있지만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아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 29절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온전히 바쳐진 것이 뭔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이런 말이 나오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공격했을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을 자기 집에 감춰두었잖아요. 그걸로 1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동네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는 망신을 당하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히셨는데 너희 중에 내게 바친 물건을 손댄 자가 있다. 그래서 전리품이라든지 전리품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은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이다. 근데 그것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그건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말 자체가 바쳐졌단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근데 somehow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말씀은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바쳐진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포로라든지 그들 중에서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건 죽여야 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바친다 이런 것을 하지 마라. 그건 나에게 원래 바쳐진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0절에서 34절까지 보면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땅의 10분의 1, 곧 곡식이라든지 열매라든지 나무의 열매라든지 그 10분의 1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정성껏 바쳐야 한다가 아니고,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11조는 믿음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큰 헌신으로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헌금하는 거다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원래 하나님 겁니다. 그건 원래 하나님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였다고 여러분 내가 믿음을 이만큼 돼서 참 어쩌고 그거 갖고도 없어. 이제 겨우 당연히 할 걸 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11조에 대해서는요, 그건 당연히 할 기본적인 것이고, 12조, 13조, 10분의 3, 어떤 사람은 10분의 9, 왜? 그게 주님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 내게 주신 이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10분의 1을 띄어서 주님의 것인 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지 11조는 주님의 거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잘 모르면 11조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뭘 힘들어해? 자기 거 아닌데 왜 힘들어요? 내가 상범이 갖고 있는 무슨 펜? 아이펜? 17만 원짜리 아이펜 내가 빌려 썼어. 그건 안 돌려줘. 내 손에 있으니까. 그랬다가 내가 큰 선심 쓰는 것처럼, 장범아, 내가 너한테 옛날 자꾸 일본말이 기마이 쓴다 그러죠. 내가 너한테 선심을 베푼다. 자, 이거 가져. 이게 웃기는 소리지 이게. 뭐 지 거라고 상범이 건데. 하나님 걸 가지고 무슨 큰 선심을 쓴 것처럼 11조를 드립니다. 아니, 그런 기본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크게 기분 쓴 것처럼, 한턱 쏘는 것처럼, 그거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근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드리는 걸 갖고 그걸 뭘 대단한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현준이가 이제 선생님이 돼가지고 봉급을 받잖아. 11조 잘해? 그래. 크고 작은 걸 불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거니까. 성일이 알바한 거 11조 해? 잘할 거라고 믿어. 11조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건데.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할 것과 당연히 할 것과 또 자원해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일이 하나님을 조롱거리를 만드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이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헌물, 이것에 대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헌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방비해 놓으시고 계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또 그 위에 큰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풍성히 드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